할렐루야. 오늘 새벽을 깨워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새해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일상에서 바로 분별할 시험 원인과 헛된 경건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야고보서는요, 공동서신서 중에 한 권입니다. 이 공동서신은 신약 성경 중에서 바울이 저술한 13권의 성경과 히브리서를 제외한 나머지 7권의 성경을 의미하는데요,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가 이 공동서신서입니다. 이 공동서신과 바울 서신이 이제 신약 성경 전체를, 히브리서와 전체를 다루고 있는데, 이 바울 서신의 특징은 특정 소수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죠. 특별한 교회의 문제들 또는 특정 소수를 향해서 바울이 쓴 서신서들의 내용들이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반해서 공동서신은 보편적인 대상, 불특정 믿음의 다수,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 내용이 특정한 문제가 아니라 아주 일반적인 신앙의 원리, 모든 믿는 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신앙의 원리와 규칙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서신서의 특징은, 내용은 주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째로는 믿음의 생활이고, 둘째로는 이단 사상, 잘못된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어려움 두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신앙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 그리고 거짓된 교리와 진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이단 사상이 너무나 많았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서신서는 어떤 의미에서 교리와 신학적인 내용을 다룬다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거짓을 분별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중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에 관하여서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것은 거짓이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이 믿음에 대한 행함을 너무나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신을 설명한 이후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즉 특정 소수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또한 스데반의 집사님의 그 죽음 이후에, 순교 이후에 두려워서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지파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모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하고요, 또 영적인 의미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렇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공통적인 상황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거짓 가르침을 선포하고 있는 이단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의 삶, 신앙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격려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버텨고 이겨내고 시험을 승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째로 2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시험과 고난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는 이제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의 모양일 수도 있고요, 또 한 사람이 당하는 여러 시험의 모양일 수도 있습니다.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시험이, 어려움이 꼭 한꺼번에 몰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꼭 어려운 일을 한꺼번에 와요. 그래서 우리를 참 곤고하게 만들 때가 있죠. 근데 그때요,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합니다. 정말 여러 모양으로 시험을 당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 집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다 다른 문제가 있어요. 참 다양한 문제들이죠.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요. 왜냐하면요, 3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믿음의 시련이에요. 우리 욕망의 시련이나 무지함의 시련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시련,
또 우리가 당하는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내고자 할 때 생기는 곤고함. 이게 참 그렇죠. 같은 문제인데요. 그냥 안 되나 보다 하고 살아가면 덮고 넘어갈 수 있어요. 내 인생이 뭐 이렇지, 우리가 뭐 그렇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하고 포기하면요 훨씬 쉬워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려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원리로 이것을 바라보고 견디려고 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기뻐하며 인내하라고 하죠. 포기하지 않고요. 4절 말씀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 원리로 그 문제를 끝까지 바라보며 그 길을 가면요,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이것 가운데 무엇인가 뜻을 주셨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를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이죠. 그렇게 그 길을 감에 있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 3절 말씀의 마지막에 이제 알미라고 나오잖아요. 그것이 5절의 한 지혜거든요. 정말 그것이 필요해요. 시험을 견딜 수 있는 깨달음이죠. 그 깨달음을 갖기 위해 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시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면요 버틸 수가 없어요. 이게 뭘까 이렇게 모르면요 쓰러지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고 미혹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알면요 끝까지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 곤고함의 때를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요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험 당할 때 기뻐하는 것은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너무 힘든 일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요 다 동일한 시험을 단계별로 당하면요 조금 버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뒤에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고 나보다 앞에 동일한 시험을 당하고 이겨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어디 정도에 와 있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두가 다 똑같은 시험을 당하면 견디기가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것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저 사람은 아무 시험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또 저 사람은 엄청난 시험을 당하는 것 같지만 문제는 내가 지금 어디에 당하고 내 시험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또 얼마나 또 그 길을 가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알 수 없음에 답답하고 무너질 때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의 그것을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라 표현해요. 온전히 깨닫고 아는 것이죠. 둘째로는요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겸손과 자랑에 관한 부분이에요. 여기 9절에서 낮은 형제라고 하는데요, 이 낮은 형제는 신분과 경제적 여건이 부족한 사람이 맞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래요.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자랑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부유함과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 신분을 자랑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반대로 10절부터 11절까지는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 그래요. 즉 자신의 부함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부요함은 풀의 꽃과 같이 한순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꽃이 피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지만 계절이 지나면 그 꽃은 언제 피었냐는 듯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즉 이 세상에서의 현상과 위치와 부요함은요 정말 지나가는 마르는 풀처럼
한순간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12절부터 18절 말씀은요, 시험을 만났을 때 믿음의 성도가 어떻게 견뎌낼 것인지, 어떻게 지혜롭게 그것을 대처할 것인지를 선포하는데요, 2절부터 8절에서는 눈에 보이는 이런 곤고함과 고난을 이야기했다면 12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의 마음의 심적인 유혹과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문제는요, 풀어가는 방법이 동일해요. 12절 말씀을 보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해요. 즉 여러분, 시험은요 우선 참고 보는 거예요. 참고 보는 거.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시험이 왔을 때 분노하거나, 이 뒷부분에 나오는데 분노하거나 자기의 욕정대로 그것을 풀어가거나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당했을 때는 참아내는 겁니다. 고난 당했을 때는요 인내하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잖아요. 즉 그냥 버텨내는 거예요. 다 깨닫지 못할 때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버텨내고요, 정말로 주님의 은혜의 자리까지 우리는 기어서라도 조금이라도 가서 버텨내면서 끝까지 가는 거죠. 정말 너무나 당연한 원리이고 정말 중요한 원리를 이렇게 쉽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참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해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버티고 참아내는 자에게는 그냥 버텼다가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 중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또 주의사항이 나오는데요, 모든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미혹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우리를 속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곤고함의 모든 문제들은요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죄값인 것이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곤고하게 하고 서로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잘 되돌아보며 더 겸손히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해야 돼요. 우린 너무 지혜로워서요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하나님을 탓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표현하진 않지만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하셨을까라고 반문하면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냐, 하나님의 문제이냐 탓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더 겸손히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깨닫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넷째로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요, 듣기, 말하기, 성내기,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의 믿음의 패턴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권면해요. 이것은 신앙을 떠나서도 너무나 중요한 삶의 원리죠. 잘 듣고 말은 적게 해라.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모든 사람에게 덕을 쌓을 수 있다. 성내지 말아라. 성내는 것은 너의 삶에 그 어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너무나 쉬운 원리이고 다 알고 있는 보편적인 원리잖아요. 20절에 보시면요,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기준성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죠. 즉 하나님의 뜻은 성내고 싸우고 나눠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당하였든지 하나님의 뜻은 쪼개고 나누어 찢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내는 것은요, 싸우는 것은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덕을 쌓지 못합니다. 여러분, 분쟁난 교회들을 어떻게 싸웁니까? 새벽 기도회를 나눠서 하죠. 그리고 힘써 기도하고 로비에 나와서 힘써 싸워요. 새벽마다 기도하여 은혜 받고 힘써 싸우죠. 온 힘을 다해 싸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다 맞는 말이죠. 그게 이제 풀 수 없는 딜레마잖아요. 모두가 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으로써 우리가 성을 내고 싸운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찢는 일이고 나누는 일이라는 것이죠. 절대로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듣기는 속히 하고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욱더 더디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이죠. 21절 말씀 보시면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는 것은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믿어내라 라는 것이죠. 다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요, 그것을 다 인내함으로써 이겨내고 버텨내고 아멘으로 삼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신방을 하거나 이제 젊은 친구들 가르칠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려움이 다가올 때요, 아멘으로 꿀떡 삼키라 그래요.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왜 오해를 받지 않겠습니까? 왜 답답함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때요, 우리가 아멘으로 꿀떡 삼켜버리면요, 나머지 하나님이 소화를 시켜주세요. 근데 그것을 삼키지 못하고 그때부터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하면요, 소화가 안 돼요. 이긴 것 같은데 뒤돌아서 가면 상처만 남아있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은데, 난 정의를 세운 것 같은데 그곳에서 성을 내고 분쟁을 하면요, 결코 덕을 세우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 말씀을 쭉 보시면요, 결국은 우리가 실천하고 행해야 된다. 믿은 것, 너희가 믿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버텨낸다 하는 것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깨달음으로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실천해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닫는 것만으론, 관념만으론, 지식만으론 온전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지식만으로 이뤄냅니까? 오래 참은 인내를 어떻게 지식만으로 이뤄내요? 헌신을 어떻게 알므로 이해냅니까?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에 열매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너무나 무성한 나무가 있고 꽃이 폈어요. 근데 열매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죽게 됩니다. 요즘 왜 이렇게 저출산의 문제가 되면요, 모든 인류가 다 출산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10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전 인류는 사라지는 거예요. 즉, 행함의 열매가 없으면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는 것이 그것이죠. 우리가 안다, 깨닫는다, 아 너무 좋았어 이러고 행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우리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은 대로, 말씀을 붙잡는 대로 행함으로써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또 그것은 온전한 경건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결론부인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진정한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는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잖아요. 슬픔 당한 자를 위로하고 고난 당한 자를 돌보고 돕고 믿는 대로 행하고 내가 이 세속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거죠. 스스로 미혹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뜬구름 잡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우리 삶에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일상적이고 너무나 쉬운 적용, 너무나 반드시 해내야 할 적용들을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 마음속에 막연한 기대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 새해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또 막연한 두려움도 생기고요. 괜찮을까? 근데 사실은요, 2022년에서 하루 지난 거예요. 하루 지난 거예요. 2022년이나 2023년이나 우리는 대부분 일상적인 삶을 반복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성실히 살아가는 그 삶을 감당해야 합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달라지는 건요, 거의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반복된 일을 능히 감당하고 곤고함의 때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지키면서 하루하루를 잘 견디어 나가면요,
우리의 하루는 놀라운 하루가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로 곤고함의 때지만 버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위대한 하루가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2023년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야고보서를 새해 이 편집한 이 생명의 삶 이 큐티책 편집자들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정말 새해라고 내 마음이 뜨지 않고 오히려 더 말씀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을 충성되이 하라라고 이 말씀을, 야고보서 말씀을 1월 1일부터 잡았구나,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올 한 해가 오직 말씀 가운데 모든 시험과 곤고함의 때를 이겨내시고 마지막까지 완주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2023년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과 경제자들이 곤고함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래요. 너무나 어려운 시기에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주여,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감당하고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어려움의 때에 오직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승리하고 완주할 수 있도록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정말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 한 해를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올 한 해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곤고함의 문제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깨달음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이 나라를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에 곤고함의 때를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잘 극복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성도들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곤고함의 때에, 그 시험의 때에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어 기도하여 싸우니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곤고함의 때를 주님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는 승리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